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좋죠? 하늘이 맑으면 하늘에 구름이 없고, 구름이 없으면 밝은 태양이 따뜻하게 만물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태양은 일체 생명을 보호하고 길러주시듯이 우리 마음에 걱정과 번뇌, 근심이 없으면 얼굴이 밝고 마음이 지혜로워서 대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함께하며 모든 일을 밝게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지혜의 마음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생활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예쁜 연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렇게 밝게 꾸며진 연등은 우리가 한 잎 한 잎 꽃잎을 피워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연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연꽃을 우리 마음에서 피워내어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거기에 켜지는 등불은 바로 우리 마음의 등불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마음에는 항상 밝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밝은 등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 은은하게 나타나는 밝은 미소는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 얼굴마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 미소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크게 소리내지 않고 크게 떠들지 않아도 항상 밝게 모든 대하는 생명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미소를 가만히 생각하노라면 부처님 마음에는 어떤 등불이 들어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밝은 지혜의 등불, 반야의 등불이 들어있습니다. 그 반야의 등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도 항상 함께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피곤할 때는 푹 쉬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즐거울 때 노래를 하고 기쁠 때 춤을 춥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있고 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지혜의 등불이 있어서 누구나 보면 미소 지을 수 있고 무슨 일을 대하든 뭔가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혜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마음에 하나가 되듯이 대방강불 화엄경에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즉 마음에는 한 마음에는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오심은 저 아주 어려운 미물로부터 저 천상세계에 색구경천이라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그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까지 모두에게 밝은 빛을 주기 위해서 그 밝은 빛은 원래 이 모든 생명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번뇌와 망상으로 고통받는 그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눈비주공항에 눈비니 공원에 탄생하셔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 세상에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라는 것이 나, 참나, 진아, 참나라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야께서 법어를 발표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의 참나를 찾아내어서 참나의 등불을 밝혀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가정이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다우면 사회가 평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나의 등불을 밝혀서 마음에 있는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씻어내어 삼독심이 없는 그 마음은 갈등과 시비와 공포와 모든 사회 부조리가 다 소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마음을 가리면 그 가려진 욕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대로 안 되면 화를 내게 됩니다. 그 화를 내면 안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겉으로 뭔가 파괴와 질투와 시비로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도 결국 따져보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간에 조그만한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탐욕심에 가려워서 잠깐 투쟁을 하게 되지요. 그 탐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웃고 밝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성질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바로 탐욕심에서 오는 것이요, 탐욕심으로 인해서 성질나고 화가 나는 것이요, 화는 곧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범연화경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어제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계속 닦아와 가지고 금생에 밝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을 닦으면 그 마음에 물든 번뇌와 망상이 빨래 칠하듯이 자꾸 이렇게 빨래를 칠해줘. 칠하고 때가 안 빠지면은 망망이질을 해가지고 똑딱똑딱 해가지고 망망이질을 해서 빨래를 찌든 때를 빨아냅니다. 요새는 세제를 섞어가지고 찌든 때를 그 세탁기에 돌려서 그래서 찌든 때를 쏙 뽑아냅니다. 찌든 때가 지워지지 않는
옷하고 찌는 때가 지어진 옷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움이요,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보고 아는 것이 제법의 실상, 모든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은 맛이 있는 것, 맛이 없는 것, 혹은 단맛, 혹은 쓴맛, 혹은 떫은 맛, 싱거운 맛, 짠맛, 매운맛,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어두울 때는 그 맛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사람이 마음의 단맛을 알겠습니까? 번뇌가 많고 욕심이 추성하고 성질이 나 있는데, 화가 나 있는데 쓰고 단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맑고 아름다울 때 먹는 음식도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밝은 등불이 켜져서 모든 것을 잘 보고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밖으로 드러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요, 그 아이디어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일체 생명에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생명은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다 하는 말이,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민이 동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일체 생명에 가지고 있는 다 나라는 것은 그렇게 존귀한 것이다는 말씀에 출가를 해서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체 생명을 보니 다 업 때문에, 잘못 익힌 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그 고통은 잘못 저지르진 죄 때문에 죄값으로 결국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밝은 마음에 어리석음이 끼어서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 현실을, 자기를 뉘우치고 마음에 있는 그 탐욕심과 성냄과 진심을 싹 쓸어내 버리면은 마음은 밝아서 죄 지을 것이 없고 항상 밝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들이 원래 고생할 것이 없는데 스스로 업을 잘 못 지어서 때를 잘 못 물들여 가지고 저 찌든 기름때도 먹고 저 온갖 여러분 때가 묻어 가지고 마음에 그 입력이 되어서 눈으로 입력되고, 귀로 입력되고, 코로 입력되고, 혀로 입력되고, 피부로 입력되고, 그런 오간 5가지 문입니다. 5가지 문으로 입력된 그러한 정보들이 잘못 나를 물들이고 나를 집착해서, 그래가지고 그 집착의 늪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게 된 것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잘못 익혀진, 잘못 입력된 그 바이러스를, 즉 오염물질을 수행을 통해서 자꾸 씻어내야 된다. 씻어내서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버리면은 그 깨끗하게 그 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2월 초 8일 날
부타가에서 새벽 별빛을 보고 깨달은 그 순간은 바로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반짝하는 순간에 눈이 팍 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눈이 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더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구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열반경을 말씀하실 때 이계이사하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설사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을 헛되게 갖지 말아라. 그동안 내가 설법해주고 가르쳐준 이 계율 같은 법칙이 바로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름은 행복을 까먹는 화마와 같은 것입니다. 게으르면 절대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은 방이 깨끗하고 처소가 깨끗하고 자기 얼굴도 깨끗이 씻고 손발도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는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손발만 깨끗이 닦아도 감기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감기 들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걱정을 시킬 것 같아서 나왔다가 들어가면은 손부터 씻습니다. 손부터 씻고 또 먼지가 앉았을 머리부터 우리는 머리 감기가 좋아가지고 스님들은 머리가 없으니까 물을 끼얹고 비누칠만 사라를 해가지고 싹 닦으면은 얼굴에 있는 먼지 머리에 있는 먼지가 금방 쏙 빠집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연습으로라도 한번 깎아보세요. 연습으로라도 깎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새 단기 출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동안 출가를 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우리 한국의 단기 출가는 머리를 안 깎고 단기 출가를 하는데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그 남방 그런 상자국 불교에서는 단기 출가를 하면은 반드시 머리를 깎고 모든 스님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해봐야만 그 체험이 정말 내 마음에 느껴지는 아름다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발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그날 꼭 손으로 빨아 놓습니다. 그거는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잘 안 빨려요. 그러니까 양말은 그러니까 비누칠을 싹 해가지고 손으로 싹싹싹 문질러서 그래가지고 헹궈 놓으면은요 그게 발꼬랑내가 묻었던 것이 쏙 빠지고 그래서 요새는 비누가 좋아가지고 때가 잘 빠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처럼 우리 마음을 닦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여러분 저 어디 충청도인가 전라도가 저 어디 절에서 49제 저거 신님들 49제 지내러 갔다가 저녁에 뭐 신님들이 무슨 노름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노름했다고 해서 요새 뉴스가 나오고 야단입니다. 그 노름하는 거는 뭐 도박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알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왜 하느냐? 업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라. 욕심이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도 새 속에서 익힌 전생부터 익혀온 그런 탐욕심이 남아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나면은 모이는 것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설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얼굴이 맑고 이렇게 좋잖아요. 설사 금생에 가난하더라도 내생에는 반드시 밝게 보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고 나와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생에 익힌 그 업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큰 계단이 되고 건너뛸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 수행은 점차 새로운 세계,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단계다, 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 노름해가지고 돈 잃고 명예도 잃고 지금 어디 도망다닌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불교 전부 스님들까지 신도들까지 부끄럽게 하고 하면은 그 죄를 어디 가서 다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인간들 참 불쌍하구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불쌍해요. 지금 도망다닌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서 조사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겠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죄 짓고는 못 살아. 그런데 거기에 8사람이 뭐 동영상에 나와 거기에 찍힌 것이 8사람이 노름하다가 그랬다 하는데 그 8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큰 불교, 세계적인 그 넓은 불교의 바다를 물을 흐리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아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허리봐야 우리는 수행하는 우리는 눈도 껍적 안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잘못된 그 습속들은 자꾸 제거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 이 사회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계율에는 절대 도박을 못하라고 그랬습니다. 호살계라든지 어디 계율 보면은 그래서 계를 무시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걱정을 주고 또 부처님의 얼굴에 그늘을 지우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 우리 조계종에만 하더라도 13,000명의 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13,000명에서 벌써 8명 외에 뭐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적은 그런 것이니까 사람을 살다가 보면은요 또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 중에서도 경찰도 못된 경찰이 있고 선생님도 못된 선생님이 있고 저기 검사 판검사도 못된 판검사가 있습니다. 요새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그제 경찰청장도 범법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범법한 거는 잡아들이면서 검찰청장 한 사람은 범법을 해도 괜찮습니까? 하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을 못하죠. 검찰총장도 그제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검찰총장 하는 사람도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뭐 경찰청장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또 뭐 대법원 판사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요 세상이 더러워져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다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등 들고 나가가지고 아까 우리 사무장이 얘기하는데 다 등 들고 나가시기로 됐죠? 네. 가서 어렵지만은 등 들고 나가서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대한민국 그 연등제가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연등 행사다. 그렇게 국가에서 공인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 있게 그 연불 소리를 크게 내면서 북을 울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해 나가는 그런 작은 마음의 연꽃등을 밝게 피웁시다. 그러면은 하늘처럼 맑고 밝아서 태양처럼 따뜻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어두운 발을 더욱더 밝게 해가지고 조금 좀 불교가 어려워졌더라도 오히려 더 참여하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수행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음 달에는 저 지리산에 또 참선하러 들어가는데요. 참선하러 들어가도 내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는 꼭 약속을 하고 거기 대중스님들한테 내가 가서 연화원에 가서 우리 참 듣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 참된 불자 정말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불자들을 만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고 올 것이니 잠깐 내 방석 좀 비우더라도 방석 치우지 말고 방석 빼버리지 말고 좀 나 주시오 하고 부탁하고 그래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달이죠. 네. 이제 6월달에 또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초파일 잘 쉬고 건강한 마음으로 여름 좀 더워도 6월달에는 많이 나오세요. 네. 그래서 또 뵙기로 하고 오늘 법문 인용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불합시다. 네,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박사님 천천히 오셔가지고 그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행복하게 그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님께 삼배일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앉아주십시오. 이제 법문 해놓은 거는 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네.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페에다가 법사라 산따라 카페에다가 올릴 테니까 이제 시간 나는 사람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